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벽 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스라 권한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는데요. 그 에스라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을 했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요,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먼저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 두 번째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서 총 3번에 걸친 이렇게 포로 귀환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2차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귀환한 지가 약 14년 정도 이제 되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3차로 그렇게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느헤미야는요, 앞섰던 사람들과 좀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거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제목이 뭐죠? 성벽 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것을 사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영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꿈을 안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가 부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 때 무엇을 했었을까요? 성전을 재건을 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근데 우리가 통성경 52줄기에서도 외우는 거에 보면은 성전을 재건하고 가운데 에스더 파티 있고 에스라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 재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개가 연달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을 했으면 이어서 바로 성벽을 재건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건에는 좀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벽 재건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이야 이제 페르시아 입장에서 그냥 그들의 종교 물건은 종교적인 건물 하나를 다시 그냥 새롭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지어준다고 해서 어떤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귀환한 포로들이 귀환에 돌아간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냥 믿음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 쓰는 게 이제 성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먼저 재건을 했겠죠. 근데 반대로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성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뭐겠어요? 군사력을 다시 이렇게 든든히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정치적으로 스스로 힘을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도 아니고 그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도 받아냈고 그렇게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그 성벽 재건의 꿈을 그가 이루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왕의 술관원이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왕의 술관원, 그러니까 왕의 술 따르는 자 측근에서 그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술관원이 되고 또 이어서 유대 총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그에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중간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배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바로 이 12장 4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산성결교회에 큰 4대 중점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힌트가 저기 있습니다. 통성경. 두 번째는 하브루타. 세 번째는 패밀리 스쿨. 네 번째는 감사.
그렇죠. 우리가 이 통성경 하브루타 패밀리 스쿨 감사, 우리 네 가지를 중점 사역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종적인 목표일까요? 중간 목표일까요? 중간 목표이겠죠. 그러면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통성경과 하브루타 패밀리스쿨 감사운동 말고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 하나하나마다 각자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가고 있지만요, 이 모든 사역들이 어디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최종 목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꿈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것,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결국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우리는 실현시키기 위해서 통성경도 하고 하브루타도 하고 우리가 패밀리 스쿨도 하고 또 감사, 또 많은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가요, 그가 이제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유대의 총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의 총독이 되고 나서 그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으로 달려갔지만 그것은 그에게 중간 목표이지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중간 목표를 통해서요, 예루살렘의 힘없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꿈꾸는 최종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간 목표와 이 최종 목표라는 개념을 밑바탕을 깔아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더 많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최종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걸어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1000년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잠시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예루살렘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졌었고요, 2차는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돌아와서 신앙 회복 운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이 이렇게 있은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근데 그는 늘 그 예루살렘 소식이 궁금했었습니다.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나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에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처럼 우리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식 한번 들으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소식을 이렇게 듣고 싶었는데 그의 친구가 이제 그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안타까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은 바로 피폐해진 그 땅의 상황들과 또 귀환한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소식을 접해 들었던 겁니다. 이 소식에 느헤미야는요,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쉽게 말하면 2세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포로 2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만 들어봤지 가본 적도 없었고 거기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자기 눈으로 보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민 2세대만 되더라도 고국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애국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우리 부모의 나라, 엄마의 나라, 아빠의 나라 정도로만 인식을 하지 실제로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그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고국은 그렇게 많이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을 갖고서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나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시작으로 바로 천년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를 드리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후손들이 이렇게 그 징계를 달게 받을 테니 하나님 돌이키셔서 그 계명을 지키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룰 적임자로 그렇게 자기를 써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청하며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직접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 꿈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명자에게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비전 또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중간 목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차 귀한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꿈꾸고 기도했던 대로요 느헤미야가 왕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궁에 들어가서 왕의 측근에 있었던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가 받은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왕의 측근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함은 왕의 술관원, 술 맡은 자, 술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왕에게 바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무나 시키는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술에다가 뭐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의 측근으로 그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요 정치적으로 매우 비중 있는 자리를 그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제 술을 그렇게 따르러 갔는데, 술잔을 드릴 때 평소하고는 다르게 얼굴에 근심을 가득하게 하고 그가 나아갔던 거였어요. 일부러 연기가 좀 섞여 있긴 했겠지만 정말로 그 고국을 생각하면 늘 그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힘들어서 그 수심을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왕 앞에 그렇게 수심을 가득한 얼굴로 나아갔을 때 왕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수심을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근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속에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긴장한 영역. 왜? 왕을 암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심을 가득하게 하고 나아갔을 때 왕이 의심을 하고 죽이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왜 이렇게 수심 가득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고 이제 무서웠었지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왕과 우리 느헤미야가 함께 했었던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왕은 해하려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왕 앞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 줍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를 한 후에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서 저희 땅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언제 기한을 얼마나 주면 되겠니? 라고 왕이 친절하게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그럼 땡땡땡까지 오겠습니다. 우리가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사 이 조서를 좀 통과시켜 주시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려주셔서 들보로 쓸 제목도 제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뻔뻔하죠. 굉장히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맨몸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만들 수 있는 제목들도 저에게 다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잘 되었죠. 왕이 이야기한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가 술 맡은 관원이긴 했지만 측근이기는 했지만 보통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거는 누가 써먹는 전법이에요? 보통 중전한테 미움을 받는 후궁들이 왕한테 가서 써먹는 전술이란 말이에요. 왕이 특별히 아끼고 총애하는 장희빈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써먹는 전술인데 보통 그 정도 돼야 이게 통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전법을 썼는데 그게 통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술관원이 된 것도 그 술관원이 되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도 그 뒤에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왕과 약속을 하고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분 좋게 갔겠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성벽을 재건할 이제 목재들도 이렇게 다 가지고 가면서 좀 금이 환영하며 그가 이제 성벽 재건을 하기로 시작하고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성벽 재건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듯이 느헤미야도 마음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그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먼저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서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외부 사람들의 이렇게 많은 방해들이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자꾸 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는 그 느헤미야와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너희 지금 뭐 하려고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느냐? 여기 너네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그거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약할 것 같은데 라는 비난도 해가면서 굉장히 비방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이 성벽을 내가 만들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요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만들어 놓으면 부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또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언제든지 누가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장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 텐데 또 칼을 차고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바로 가서 또 대응을 해주고 이렇게 굉장히 피곤한 일들을 그들이 감당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또 느헤미야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간섭을 하기도 하고 왕에게 음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가 간파하고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 일들만 해놨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역시도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이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인신매매하고 토지매매 이 문제를 바로 잡는 일들까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분주했겠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외족도 대적을 해야 되고 내부의 일도 이렇게 다져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성벽이 재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종 목표를 향해서 그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달려온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며칠이 걸렸을까요? 52일이었습니다. 우리 통성경 52줄기와 같은 숫자 52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완성해 나갔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사에만 집중을 했어도 그렇게 빨리 끝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더니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다 끝을 내고 또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책임자까지 그렇게 세우고 나서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임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재임을 하는 동안에 그가 또 나라에서 나오는 그 봉급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역시 절대로 다 하나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에서 매일같이 150명의 이상 사람들을 대접해 가면서 그렇게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꼭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낙성식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나아갔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 통독 집회를 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사실 그들이 사는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기도 했었고 먹을 것도 사실은 없었고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유로 그들이 실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도, 율법의 말씀도 함께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읽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귀환을 한 공동체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가르쳤고요.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막 흘리며 그 집회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 그냥 우리의 것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살아갔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너무 많이 잘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신뢰하며 그것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였고 나의 것이 먼저였던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운동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공동체는요, 힘써 모여서 초막절의 절기의 규례대로 금식을 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또 그들이 그동안 함께 지내왔었던 그들의 신앙 가장 방해했었던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조상들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집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이 사건이요, 단순히 자신들의 그 보호를 해주고 자기들을 이렇게 위해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자 신앙이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주님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늘 우리가 회복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초막절과 성경 통독 집회까지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가 완성되었음을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중간 목표였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되자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최종 목표였던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던 부분처럼 함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탔을 때 그 150년 전에 예레미야가 그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며 슬피
기도했었던 그 눈물이요, 이제는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들이 회복해야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자 그 힘없었던 부녀와 어린아이들에게 기쁨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요, 단순히 벽돌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그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던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들의 웃음꽃이 만개하게 되어졌고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예루살렘 총독도 중간 목표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150년 전 그렇게 예루살렘이 불타고 허물어졌던 부녀와 어린아이의 울음은요,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 부녀와 어린아이의 웃음은 곧 하나님의 웃음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개혁으로 말미암아서요,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요, 제사장 나라의 제사와 절기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어지자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 가장 강성했었던 두로 지역의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페르시아에서 적당한 삶을 그냥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는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으로 품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150년 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을 거두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서 도시에 웃음꽃이 피는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에는 그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고 그 성벽을 재건하겠노라라고 말하고 나아갔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여러 가지 방해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던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의 웃음꽃이 다시 피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달려나가는 중간 단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딛고 있는 지금 이 땅이 그 자체가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최종 목표이신 우리 하나님을 놓친 나의 성공, 나의 업적은 우리가 경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그렇게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